5장 16절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전번에 16절까지 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걸 육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육신 가운데 거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영이 되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지금 두 가지를 말하잖아. 육체와 성령. 성령과 육체.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죄와 복음 또 생명 이렇게 말하죠. 죄와 생명. 그래서 여기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에 아까 말했잖아요. 사르크스.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여기서는 소욕이라고 했는데 욕심이나 소욕이나 비슷하죠. 욕심은 에피데미아인데 소욕은 에피데메오입니다. 다 어디서 왔냐면 어디 합성이냐면 에피와 디모스 같은 뜻이죠. 에피와 디모스. 자,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데미아인데 동경, 정욕, 욕망, 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뭔가 욕심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언가 찾아보았죠. 거기서 정욕, 사욕, 탐심, 욕심 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데 자, 여기는 지금 소욕이라고 하잖아. 소욕. 소욕은 에피디메오인데 이것은 이제 마음에 두다. 지금 소욕과 욕심은 좀 다르게 했죠.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지금 소욕은 물론 욕심도 갈망이 있는데 여기서는 갈망하고 탐하고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소욕이라는 거죠.
욕심과 소욕은 비슷한 거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에피와 디모스가 이게 합쳐진 거죠. 에피, 디메오는. 그래서 에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분배, 무엇 안에 대항하여,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에, 위에,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또 디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욕정, 거친 숨, 또 경노, 격분, 분노. 그러니까 디모스라는 그 뜻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분노, 욕정,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굉장히 그래서 디모스는 지금 디오에서 왔는데 거기도 한번 보면은 달려들다, 숨을 쉬다, 용기를 내다, 제사 드리다, 희생하다, 또 죽이다, 살해하다. 여기 하면 뭔가 생각난가요? 번제단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뜻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것은 지금 뭘 거스리게 되냐면 성령을 거스린다. 쉽게 말하면 육체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 합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없어질 것을 탐하고 보여지는 육체에 매여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해당된 자들. 본질상 악한 영이 속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여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 속해 버렸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건 지금 쉽게 말하면 육체에 그것을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스리나니 그래요. 서로가 지금 거스리는데, 육체를,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거스린다, 그 뜻이 뭐냐면 카타, 멋멋 아래, 멋멋에 대하여, 멋에 반해, 반대, 분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한번 거스린다, 카타, 그 뜻이 따라 뜻도 있고 의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스린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따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한번 했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이 따라라는 것,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율법 아래 매여,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이게 따라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따르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 따른다는 그 뜻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가면 거기 잘 나왔죠. 뭘 쫓고 따르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가면 악한 영에 속해 있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
그래서 1절에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살리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자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말씀했던 것은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뭘 따랐느냐? 세상 것을 따랐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라. 그걸 지금 쫓았다고 말씀하죠. 에베소 2장 2절 다시 가볼래요? 에베소 2장 2절은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랐던 것. 이 세상의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이게 뭔 말씀입니까? 악한 영. 악한 영을 우리 다시 말하면 악한 말이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거스리나니 그 뜻, 지금 그 뜻이 따랐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다 뜻 같은 거잖아요. 따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따랐기 때문에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지금 이 어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때는 그렇게 그걸 따랐다 그러는 거죠. 그래 지금 이게 거스린다 그 뜻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누구를 따랐느냐, 누구를 쫓고 따랐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대적한다. 이 대적한 것은 어디서 되냐? 멀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한다 그 뜻은 안티케이마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티하고 케이마이가 지금 합성어인데 안티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반대하여, 그리고 안티 뭐 기독교 안티 막 있잖아요. 그 안티 반대. 또 뭐 여러 가지 뜻이죠. 보상, 대치, 상응, 대신에 이런 뜻도 있지만 K마이는 눕다, 지명되다, 저장되다, 만들어지다, 세워지다. 자 그러면 자 대적한다 그 뜻은 우리가 반대로 세워진다.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세우시는데 이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헛것이다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선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게 둘에서 서로 대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원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델로라는 뜻인데, 원하다, 또 열망하다, 화려하다, 사랑하다, 의미하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원하다 그 뜻 한번 찾아볼까요? 델로. 마태복음 15장 28절.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구절만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원한다 그 뜻이 뭐냐면 소원대로라는 겁니다.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이 소원이 되어지는 거죠. 보이는 것이 소원되어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빌게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은 모든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르죠. 하나님께 원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소원을 뭘 말씀?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낳았다 그 뜻이잖아요. 결국 뭘 말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사람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 곳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피티스 페이드에서 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거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선진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결국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무뼈를 하늘을 쳐다보라니까 그 무뼈를 쳐다보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겠구나. 그것을 믿으면 그게 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으니까 우리도 의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죠. 의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계속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쓴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 계시를 통해서 덮여 있는 것이 열어지는 겁니다. 비밀이 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되어지면 복음에 들어있는 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소원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딸이 낳았다 말하잖아요. 낳았다 그 뜻이 뭐냐면 결국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의가 되었다. 죄로 벗어났다.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원함이 땅의 것을 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원하는 것은 하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사도행전 17장 20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0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원만 붙여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아닌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17장 20절이 아니네. 그것도 소헌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어찌됐든지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4절에 가볼까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데 로마서 7장 14절 자 율법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결국 육신에 속하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율법은 신령한다 그러잖아요. 12절에 지금 말씀하고 온 거죠. 그리고 13절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제가 한 번에 했던 것 같은데 선한 것은 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육체 때문에 육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의 모양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몸이 죽고 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욕은 서로 거스린다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 7장에는 지금 좀 자세히 나와 있죠. 15절 가볼까요? 7장 15절.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까 원한다 그 뜻이 했잖아요. 원하는 것은 뭡니까? 소원. 그것은 결국 구원받는 거, 생명받는 거죠. 세상에 제일 큰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 그리고 보이는 생명, 이런 생명이 고귀하고 귀한 줄 알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본질인 나, 죽어있는 혼, 그 혼이 진정한 생명을 원해야만 포토코스가 되어져야만 그는 뭐가 됩니까?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런 자를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두 분류로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무슨 뜻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자, 17절에 가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그러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죄가 한다는 거, 죄가. 그 죄가 어디가 있다고요?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8절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내 속이라는 게 뭔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내 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이 보이는 것, 몸,
뭐 소마라고 하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을 행하는 두 가지 마음.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죽은 마음이죠. 네크로스 된 마음. 그런 지금 그래서 내 속이라는 건데 이건 속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이 말씀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다. 육신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에 거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선한 것은 뭡니까? 아가도스인데 좋은 것 마찬가지죠. 아가도스. 그런데 이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분. 그래서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인가 거기서부터 21절에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 거룩, 의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만이 의인 분이시오. 디카이오시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선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러죠. 그것은 결국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선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잖아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도 없도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9절 가볼까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싶겠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어째요? 어때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20절. 자, 그래서 두 분류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선은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는 거고, 지금 악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것, 그 두 분류입니다. 이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육신. 육신에 속하 있는 자는 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만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분류로 말합니다. 내 속, 그러면 그 속이 뭐라고 했죠? 육신이라 그랬죠. 자, 한 절 더 가볼까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 선과 악, 그래서 우리가 선악나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나무, 생명나무 한 나무 안에 있는데 네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따먹어라 그랬죠. 근데 부분적인 것, 그 선악을 결국 따먹게 되어지잖아.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아까 속 그랬죠. 다 다른 말이죠. 속 사람으로는 속 사람. 그러면 뭔 사람 있습니까? 겉사람 그랬잖아요. 자, 이게 두 분류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옛사람 그러면 새사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지금 뭘 암시하냐면 속사람과
지금 겉사람 육신이 있구나.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한 지금 그 내용이죠.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지체 속에가 우리 지체, 이 지체 속에가 마음의 법이 있고 우리 지체 속에 또 죄의 법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이 결국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걸 말하죠.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살게 한다. 더 우리가 나가서 육신 가운데 살게 한다. 마음의 법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할진데 마음의 법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알지 못하고 그걸 살지 못하며 보이는 것으로 그거 잡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자체는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건데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거짓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죠. 율법은 장차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믿음장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다 보이는 걸로 오잖아요.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 없어질 것, 가인의 것이죠. 24절. 자, 그래서 이제 두 법을 깨닫게 되는데, 자, 이걸 아는 자만이 그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을 아는 자만이 그 사망의 몸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올라가 볼까요? 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육신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종력이 지체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구나 말씀했는데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지금 어디에 속하면요? 육신에 속하면. 소개가 지금 두 가지 지체 중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은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있는데 그의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고 7장 25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의 법과 그 다른 법, 그 다른 법이 육신의 법입니다.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죄의 법이다 그러는 거죠. 사람이 지금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선악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선악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다시 말하면 네가 부분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전체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네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 분류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야곱으로 살아갈 거냐, 에서로 살아갈 거냐. 두 가지잖아요.
네가 다윗으로 살아갈 거냐? 사울로 살아갈 거냐? 네가 모세로 살아갈 거냐? 여호수아로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그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지금 그 법을 말씀하고 결국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깨달은 거죠. 이 두 법을 깨달은 자만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육신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에 육신을 죄를 정하신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걸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몸은 죄로 죽어야 되고 아까 로마서 7장 4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그런 자가 로마서 8장 10절에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거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볼까요? 24절에 지금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지금 말씀하셨죠. 5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한 것은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분, 그런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지금 그 두 가지 법을 말씀하고 그걸 깨달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죠. 안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뜻이 뭡니까? 2절에 좀 설명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자, 그는 죄의 법에서 벗어난 자,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갈라디 2장 16절에 그걸 잘 설명해 준 거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걸 설명해. 의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8절에 가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당연히 성령 인도한 바가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성령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게 되는 거죠. 성령의 법이 인도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8절에 가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인도하시나,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인도하시다 그 뜻을 한번 볼까요? 아게스테인데 이게 악어입니다. 악어. 악어는 이게 인도하다, 뭐 여러 가지 뜻도, 열다다 뜻도 있고 가져오다도 있고 굉장히 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악어,
인도하시는 그 악어를 찾아보면, 자, 인도하신다 그 뜻을 잘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끌고 와서라는 뜻. 마태복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누구를 태우시기 위해서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인도하다라는 것은 끌고 왔다 그 뜻이, 지금 나귀를 끌고 나귀 새끼 끌고 왔다 그 뜻이죠. 몇 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45절 가볼까요? 다 무엇과 관계됐느냐면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빌라도가 14장 45절 14장 45절 우리 함께 가자 가는 뜻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45절 마태복음 아닌데 잘못 찾았나? 한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은 아니고 누가복음 가봅시다. 어째 내가 또 실수를 했네. 두 번이나. 누가복음 4장 40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자, 이 뜻이 뭐냐면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 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데리고 나아오매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데리고 나아오는 그런 거 좀 인도하는 그 뜻도 같은 내용이죠. 또 데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 거기도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 여기도 데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1장 43절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오니인데 잘못됐나? 이상하다. 그 시기로 가볼래요? 개정인가요? 개역으로 한번 돌려봐요. 그게 틀린 것 같은데. 어차피 로마서 8장 4절 8장 14절 가볼까요? 자,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 그걸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악한 영에 속한 것. 로마서 우리가 6장 16절에 말씀했던 그런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장 18절까지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두 가지 지금 분리로 계속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에 속했느냐, 의에 속했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죄에 속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